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문사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제가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주로 정토 수행에 관한 그 본문만 하다 보니까 지장도량에 와서 이렇게 본문하기는 이렇게 정식으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신문사에서 몇 년 살았었거든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강의 자료가 있는데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여기 이 글들은 전부 다 지장경에서 발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49대를 왜 지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49일 동안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하는 전토 법문과 결부시켜서 의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인정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마지막에는 또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장도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장경을 많이 독송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지장경은 총 13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장경에 대해서 옛날부터 상하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 이 자료에는 주로 지장경의 제7품 이익존망품이라는 그 품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품에 있는 내용들도 각각 이렇게 발췌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법문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겠죠. 근데 이제 그 경전만 봐서는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옛날에 그런 큰 스님들의 조사 스님들의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야만이 그 법문이 정확한 그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을 마치는 날에 한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제가 있건 제가 없건 간에 모두 해탈을 하게 되느니라. 이게 이 존망품의 제7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명을 마치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에는 임명종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임종한다 하면 그 사람이 곧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문에서는 임종하고 명종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임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곧 죽게 되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죽음에 임했다. 죽음이 임박했다. 그래서 그것을 임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완전히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명종이라고 합니다. 명종.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을 마치는 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는 날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임종할 때 부처님 명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 해탈을 하게 된다.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든 아니면 악업을 많이 지었든 간에 임종할 때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해도 모두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숨을 마치고 나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귀도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업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저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시 이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아수라라고도 있죠.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로 사막도로부터 해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해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막도에서 벗어난다, 이것도 일종의 해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계 육도에서, 그러니까 윤회 자체에서 해탈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바로 이 윤회하는 세계에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가장 좋냐 하면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신문사도 저 극락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그 나라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서 한 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임종할 때 정말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 왕생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상경의 말씀 중에 이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했는데 어떤 한 부처님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 원래 글에 보면 한 부처님 또는 보살 또는 벽지불, 아라한의 이름을 불러도 해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종할 때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불러도 역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장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천상에 태어난다 했잖아요.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요, 이 사막도에서 해탈할 뿐만 아니라 이 3계 내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말하는 이 3계의 육도윤회에서 바로 해탈해서 극락왕생하여 거기서 우리가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모든 이 가운데서 가장 극대화된 그런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임종할 때 한번 듣냐 안 듣냐 이거를 떠나서 평소에 연불을 하던 사람은 임종할 때 누구나 다 왕성할 수도 있어요. 극락세계. 그러면 평소에 이 법을 모르고 연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서 이렇게 연불을 해준다면 이 사람이 그 명호를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임종존염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임종존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 항상 생각하는 것 중 가운데 우리 불교에는요 한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여법한,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법한 그 임종존염을 몰라요. 존염이라는 것은 뭐냐, 도울 조자, 연불할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종하는 사람을 도와서 연불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존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서 부축해서 그러면 걸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존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임종할 때 부모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앞길을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경전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성상이라는 것은 성인의 상,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의 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듣게 하면 그런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았으므로 그러한 무죄가 다 소멸되나이다. 네. 이게 이제 임종존염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되게요. 평소에 별로 이제 복도 안 지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연불수행도 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거든요. 임종할 때가 되면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이 죽은 숨이 끊어지면 이제 중흥신 상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불교는 중흥신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그러면 중흥신 상태로 있다가 77, 49일 이내에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9일 안에는 다시 이제 윤회 환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생을 어디로 갈지 본인은 모르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본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당황을 하게 되고 공포심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런 임종존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닦아 앞길을 도와주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그래서 복을 닦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깃발을 달고 뭐 등불을 밝히고 혹은 이제 경전을 읽어주고, 이제 경전도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대승 경전은 다 수승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읽어주셔도 되고, 뭐 아미타경을 읽어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반야신경이라고 이렇게 독송해주면 이것도 분명히 이제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그 다음에 내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불러 이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또 이제 마음속에 그 부처님 명호가 마음속에 들어가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본래 지은 그 악업으로는 나쁜
나쁜 곳에 어디예요? 사막도거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본래는 이 사람이 지은 업으로는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아주었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복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한번 이렇게 지장보살 하든 남아미타불 하든 관세음보살 하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입에서 쉽게 나오지만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귀에 한 번만 듣게 해도 그러한 죄업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하죠. 보통 우리 불교 교리에 따르면요, 사람이 임종할 때 다음 생에 어디에 가느냐,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 지은 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살생업을 지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그게 뭐죠? 뭐 백정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일을 하거나 아무튼 살생하는 업 있잖아요. 이런 업을 주로 닦았으면 이 사람은 그 살생의 업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대로 놔둔다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익힌 업 중에 가장 무거운 업이 바로 살생업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 막 욕심만, 뭐만 보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고 욕심을 자기가 못 가져도 계속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업이 무겁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아귀로 가게 돼요. 아귀로.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어리석어요. 이제 옳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축생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음심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녀의 그런 그 마음이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주로 이제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익혔던 업 중에 가장 무거운 업에 따라서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이 가장 강렬하면 그 습관에 따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을 굉장히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임종할 때도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술은 우리 불교에서는 옥에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이제 알코올이 이제 들어가서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멍청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멍청하면 어디로 간다? 주로 이제 축생도에 이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의 마지막 그 일념에 따라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살아생전에 특별하게 어떤 큰 무거운 어떤 업을 짓지도 않았고 또 어떤 안 좋은 어떤 습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업도 많이 안 지었고 악업도 많이 안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임종할 때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천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쁜 생각을 일으켰어요. 나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악을 많이 짓지는 않았는데 임종할 때 그 일념이 그런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악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업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 그 다음에 습관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을 따라가는 것, 마지막 일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일단 뭐 애완동물 같은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곧 임종을 앞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들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 가족들을 버리고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이제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 예를 들어 개든 뭐 고양이든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족을 떠나기 싫다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이제 꽉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뭐 닭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요즘에는 뭐 애완동물을 다 키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이제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 평소부터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야만이 이게 습관이 된다면, 우리가 임종할 때도 바로 연불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연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연불이 나오면 우리가 임종할 때 바로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건강왕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원히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일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종자에 관해서는요,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가장 좋기는 그 사람 몸을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건들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임종하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숨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대로 하면 이게 아회야식이라고 하거든요. 제8식이 이 몸을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8시간 또는 뭐 12시간, 또 18시간. 긴 사람은 뭐 업이 많거나 이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뭐 24시간, 48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봤을 때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아직 이 느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흔들면서 뭐 옆에서 울고 하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악도에 빠지기 쉽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지어주고 연부를 해줘야지 이제 옆에서 막 울고 그 사람의 이 몸을 건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몸을 건들지 말고 터치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법문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 법문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게 법문에도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바세계의 괴로움에 대해서 설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괴롭다. 불교에서는 뭐 3가지 고통, 4가지 고통, 5가지 고통, 8가지 고통, 또 뭐 108고,
또 이제 많게는 또 뭐 84,000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방불교를 보더라도 남방불교에서 삼법인을 얘기하잖아요. 삼법인이 뭐예요? 보통 이제 무상, 고, 무아라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고가 들어요. 고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바세계가 무슨 뜻이에요? 사바는 감인이, 한문으로 보면 감인이라는 거예요. 감인은 뭐냐면 감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삼계는 온통 괴로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은데 남편도 돈 잘 벌고 자녀들도 효도하고 나 몸도 건강한데 아직까지. 그래서 물론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는 게 완전히 괴로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즐겁게 살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즐거움은 없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면 남편이 뭐 영원히 돈 잘 벌겠어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 직장을 영원히 다니나요? 자녀가 효도한다. 근데 효도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나한테 효도할지 몰라도 내가 이 한숨을 못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효도할 건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맨날 싸우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이혼해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헤어지려면 어때요? 더욱 고통스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이면에는 고통, 괴로움이 숨어 있다. 얘네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나는 고통을 싫고 나는 즐거움만 취하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는. 항상 그게 이제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이 중생세계는 그야말로 괴로움의 세계다. 이것은 우리들어 일부러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병이 있음에도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병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이 병이 나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도 받고 이제 약 처방도 받아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수행하고 하는 이유도 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 가운데 가장 무거운 병이 뭔지 아세요? 불치병?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아닙니다. 네. 제일 큰 병이 뭐냐? 생사의 병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병.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이 이제 정해져 몇 월 며칠에 죽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노보살님들, 여러분들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금생과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